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배로 교육부서 예배가 따로 없고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도 다음 세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성민의 다음 세대와 함께 온몸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땅은 너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예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전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네. 네, 갑자기 꽃향기가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는 꽃이야 함께 찬양할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여서 제가 이 찬양 한 곡의 율동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거든요. 너와 나의 모습이 똑같은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왼쪽으로 한 번씩 가주시면 돼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똑같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사랑의 총알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지요. 네, 굉장히 쉽지요. 네, 쉽다라고 생각하고 쉽다라고 말하면 쉬워집니다. 네, 자,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성민의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혜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가장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예배가 음성이 하나님 앞에 높이는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주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은혜의 말씀들 능력의 말씀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세대 통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과거가 있음을 서로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98번입니다. 교독문은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깃들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담이요 내 목에 금사슬 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통일찬송가로 411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과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벼랑없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우리 성민교회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그 믿음 속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교만하고 불순한 삶을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오늘 어버이날과 세대 통합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보여주신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며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품어주신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의 흔적과 질병으로 연약해지실지라도 언제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기둥이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정마다 존경과 사랑, 감사와 용서가 회복되시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 그리고 민심의 분열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력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란 대신 소통과 통합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음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교육부서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배와 말씀의 훈련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가 말씀을 위해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자라나며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의 영혼을 품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휘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가정과 교회의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교육부장 회의가 오후 1시 당회장실에서 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먼저 잠깐 우리 교육부장님들은 당회장실로 잠깐 모여주시길 바라겠고요. 6월 6일 있을 예정이던 한마음 체육대회는 가을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또 뒤에 잠깐의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 마시고 잠깐의 2부 순서 세대통합 예배 또 어버이주일 함께 드리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시원청년부에서 지금도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시온총연부는 오늘만큼은 마르다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정성껏 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뭐가 유명하죠? 전주는 네, 거기에 준할 정도로 오늘 시온총연부가
성민 비빔밥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혹시라도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이신 가족들은 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그 가족들만의 시간을 가지셔도 되고 모두가 다 함께 자유롭게 편하게 그렇게 어울리셨으면 좋겠고요. 식사하실 때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먼저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조금만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조금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우리 교육부서에서 또 교회에서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어르신들을 먼저 이제 모두 다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어르신들만 드린다라고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 이제 어버이 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효도 관광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많이 모이면 어떡하나, 몰리면 어떡하나, 케이블카 타는데 기다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차는 교회에서 온 데는 저희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다른 날로 다 피해서 그날만큼은 정말 한가하게 여유롭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 써주셨고 또 함께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들이었는데 그 효도관광 일정 잠깐 홍보 영상으로 한 3분 정도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해. 내년에는 효도관광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산악훈련이 아닌가 하시는데 아니 근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도 이렇게 우리 85명 가셨거든요. 총 85명 가셨는데 우리만 그렇게
마치 전세 낸 것처럼 카페에서 모든 분들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해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는데 내년에 기대해 주시고 또 올해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꼭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격려와 또 감사의 박수,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녹용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새벽잠을 깨우며 하루에 기도하시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절로 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의 그 결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일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길이 복된 길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홀로 있는 것 아니요 함께 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그렇게 씌워지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여져서 저들도 웃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웃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행복하세요. 그럼 인사해 볼까요? 네,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여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얼굴, 표정, 그렇죠? 많이 웃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웃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품 자체가 아예 잘 웃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웃는 분들은 성품 자체가 워낙 유쾌하신 분들은 뭐 옆에 사람이 그냥 방구만 껴도 그냥 막 깔깔깔 호호호 그러면서 그냥 아주 잘 웃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참 속이 상한데 그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더 호탕하게 웃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품 자체가 워낙 잘 웃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크게 웃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웃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웃어야 돼요. 근데 그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웃음 다음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야 되고 감사한 고백들이 따라야 되는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웃음도 많지만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의 선물이 당신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가족끼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가정을 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웃음의 선물이 당신의 가정, 그러니까 다른 가정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주시는 웃음의 선물이 당신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항상 웃을 수 있는 일만 있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울 일이 더 많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울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울까요?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왜 울까요? 환경이 바뀌어서 우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잘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막아주고 환경에 변화가 없고 그곳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출산할 즈음이 되면
엄마도 힘들지만 아이를 낳는 엄마도 수고를 하지만 아이도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것이고 의사 선생님이 됐든 간호사가 됐든 낯선 사람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고 누가 나를 만지게 되는 거야.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타인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고 피부에 닿게 되는 순간 아이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서 인큐베이터가 됐든 아니면 그 침대에 그 요람에 뉘어지게 되었던지 간에 아이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두렵지요. 그리고 외로울 것이고요. 이런 모든 사람이 우는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외롭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엄마야 하고 아이를 안아주고 엄마의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하면서 계속 엄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엄마 목소리 들었거든요. 그 친숙한 목소리를 듣게 되고 또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고 엄마의 젖을 먹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아이는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아,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엄마가 나와 함께 있구나. 이전에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이전에 느꼈던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될 때에 아이는 울음을 그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울지만 죽을 때도 웁니다. 죽음은 정들었던 가족과 이별하는 시간이고 또다시 혼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 바깥으로 나온 것도 낯설음이지만 70년, 80년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죽음은 또 다른 세계잖아요. 그 역시도 낯설음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혼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길은 죽음의 길은 외로움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울지 않을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내가 돌아갈 집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함께할 가족들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내 장례식장에서 울지 마라 그래요. 나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더 좋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이건 슬픈 일이 아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내 장례식장에서 울지 마라.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한 마음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에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이유는 심정 목사님이 오늘 시대통합 예배 이제 콘티를 주었는데 예배 끝나거나 축도 끝나거나 다음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위해서 제 설교 시간을 50분으로 딱 정해놨어요. 어떻게든지 50분에 맞춰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짧아질 수도 있고 어쨌거나 다음 순서를 위해서 조금 짧게 할 텐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나이가 이제 100세이기 때문에 이 100세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75세 그리고 85세 그리고 100세입니다. 먼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75세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큰 민족이 되고 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는 조건이 뭐냐?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신 이 조건의 의미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첫 출발을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은 떠나가야만, 내가 살고 있던 이 땅을 떠나가야만 알 수 있는 땅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알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처럼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어봐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뭘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먼저 가서 산 사람들의 리뷰는 어떤지 그거 다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아 이거 준비해서 가야지 그런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지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가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늘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하는 순간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많은 걱정,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오셔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그 말씀 한번 내가 믿어야지, 믿고 한번 따라가 봐야지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사라지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너 두려움아 사라져라, 빨리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에 두려움은 스스로 가버려요. 스스로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채워졌거든요. 믿음이 채워진 그 자리에는 걱정이 들어올 수 없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시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 복이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해서 얻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요. IL 유치부와 예담 초등부 또 희엘 청소년부, 시온 청년부가 그리고 또 우리 장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장년부의 과거 우리 어르신들의 과거는 우리 IL 유치부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의 미래는 또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IL 유치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성민 유치원이 있는데 우리 유치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학 때가 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 가정의 품에 있다가 이제 유치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첫날 다 옵니다.
유치원에 맡겨놓고 엄마 아빠들은 가버리거든요. 낯선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서 유치원 교실을 들어가게 될 때에 막 자지러지게 옵니다. 아이들, 우리 여기 유치부 다 통과한 그런 아이들인데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 우리 딱 유치원 딱 첫날 입학하자마자 우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아, 내가 집에서 밥 먹을 때 막 밥 투정하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썼더니 드디어 우리 엄마가 나를 여기다 버리는구나.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가버렸구나. 아, 말 좀 잘 들을 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낯선 환경이에요. 선생님도 무섭고 친구들도 낯설고.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집에 가거든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루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집에서 노는 것과 친구들과 노는 것 어떤 게 더 재밌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아, 친구가 더 좋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경험하는 일들과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뭐 소방관도 체험하고 직업도 체험하고 또 뭐 견학도 가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잡아먹는 곳이 아니라 나를 버려두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더 재미있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가는 거죠. 또 환경이 바뀌어요. 아, 이제 좀 적응이 됐고 여기 내가 대장 노릇할 때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고 또다시 막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누리게 되는 자유도 많고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속에서 얻게 되는 기쁨도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새로운 환경으로 도전하는 데 있어서의 늘 항상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첫 번째 대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큰 웃음, 우리가 항상 웃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웃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86세입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85세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풍족했어요. 10년을 사는 동안 흉년도 만났고 전쟁도 만났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와 나귀 등 가축도 많았고 그 가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318명에 이를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딱 하나만 없지요. 그 딱 하나가 자식의 문제였고 그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은 웃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고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려면 가축이 많아서 큰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많아서 자손이 많아야 큰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모든 풍요로움 느끼게 되는데 정말 그 약속하신 그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고민하는 거죠. 85세가 되니까 첫 번째 관문이
하나님 주실 그 복을 향해서 첫 번째 관문이 두려움이었다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 관문은 조급함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주시지?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그 조급함 속에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 다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놓치게 되면 영영 잃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이제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이 사라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자식을 바라고 있거든요. 자기보다도 더.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라의 진심이었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화법이 달라요. 화법이. 남자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믿어요. 근데 여자는 본심을 숨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자식을 원하는 건 아브라함이 더 원해요. 사라보다도. 그래서 남편이 워낙 아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바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감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근데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속마음은 이런 거겠지요. 에이, 무슨 소리? 난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이면 행복해. 하는 그런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한편 원사님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눈치 없이 그래 하고는 그래 당신의 뜻이라면 못 이기는 척.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웃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웃는데 사라는 웃지 못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갈을 취해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지만 사라의 아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지만 사라는 웃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웃는데 다른 한 사람은 웃지 못합니다. 내 노력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지 했던 그 일들이 인간의 수고, 인간의 땀, 그것을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의 그 결과물은 인간의 수고로 만들어진 그 웃음은 한 사람은 웃지만 다른 사람은 웃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수고로를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깨닫는 시간이 85세부터 이제 99세까지 13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85세에 하갈을 취했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86세부터 치게 되면 13년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웃게 되는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죠. 이스마엘로 인한 가정의 불화를 겪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더 큰 고통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13년 동안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86세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또다시 약속을 받을 그때가 될 때까지 그 13년이라는 시간, 청년의 시간의 13년은 그래도 견딜 수 있죠. 왜냐하면 성인이 되거든요. 성인이 된 다음에 13년은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년이 되거든요. 중년이 된 다음에도 13년, 40이라고 했을 때 13년, 얼마든지 13년 지나게 되면 쉬운 셋이니까 그때에도 늦둥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최고령 산모가 몇 세냐면 76세입니다. 인도의 여성인데, 근데 이 76세 출산은 인공 수정을 통한 출산이에요. 자연 출산은 영국에 사는 여인인데 59세인가 그렇습니다. 59세에 자연 임신을 통해서 출산하게 된. 참고로 여러분 한 여인이 최다 출산이 몇 명 낳은지 아세요? 69명을 낳대요. 69명. 한 여인이. 어떻게 낳느냐? 쌍둥이로 16번, 그 다음에 세 쌍둥이 7번, 그리고 네 쌍둥이를 4번 낳았더니 69명이 되더래요. 아브라함 옆에 기네스북에 1720 러시아 여인이에요. 러시아인. 아브라함 옆에 그 69명을 낳은 여인이 만약에 옆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박탈감, 그죠? 나한테 저런 복을 주셔야지 왜 저 집에 복을 주셨는가 막 질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랬을 텐데, 86세로부터 13년이 지나 99세가 된 그 시기는 여러분 기네스북에도 최고령이 59세인데 절망인 거죠. 근데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츠하크.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이제 풀었으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웃음을 줄게. 그래서 이삭을 낳아요. 몇 세예요? 100세예요. 100세.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100세의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더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은요,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세상의 수고로 만들어진 그 웃음은 잠시 지나가면 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볼 때마다, 언제까지요? 눈을 감을 때까지도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저놈은 하나님 주신 놈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죠. 웃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건 크게 웃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앞에 울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울음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울음 속에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아주게 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이는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마침내 웃게 하시는, 가장 큰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죽음의 자리는 울음의 자리가 아니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얼굴이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잖아요. 그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그 웃음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웃음의 선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칠게요. 화려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축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성민쉼터와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가지 마시고 잠깐 이어서 2부 순서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IL 유치부 친구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볼 거예요. 준비, 시작!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네, 박수로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저기 쭉 앞에세요. 안녕해줘. 안녕해요. 내려가. 생각가. 가자.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 2부 행사를 진행을 맡게 된 심지원 목사입니다. 자, 우리 유아부 친구 친구들 너무너무 귀엽죠? 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분위기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행우컨 추첨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 70세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실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중에 자 모두 혹시 우리 70세 어르신분들 중에 행우권 번호편을 혹시 잘 가지고 계실까요? 네, 혹시 못 받으신 어르신들 계시면 잠시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못 받으신 분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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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세 어르신분 중에 혹시 아직 행우권 추첨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준비됐을까요? 아, 목소리가 너무너무 작습니다. 자, 준비됐을까요? 자, 선물을 바로 드리기에는 사실 너무너무 아쉽기 때문에 우리 잠깐 인터뷰와 한 말씀 나누면서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을 자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자 17번. 자 17번. 자 17번. 네,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네. 자, 잠깐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녀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있으셨다면 한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접 한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직접. 자, 7번. 자, 7번.
네, 7번. 네.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7번. 자, 7번. 축하드립니다. 자, 잠깐 인터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돌아보면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네, 항상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네. 자, 그다음 이어서 세 번째 주인공을 우리 권사님께서 직접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네. 네, 123번. 123번. 네, 자, 뽑혔습니다. 우리 박수로 123번.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네, 어디요? 123번. 네. 123번. 네, 맞았습니다. 자, 123번. 자, 인터뷰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로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애들이 건강하고 잘 크고 그러셔서 제일 보람 있고 보람 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인공을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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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13번. 네. 네. 113번. 113번. 자, 마지막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 세대로서 전해주고 싶은 삶의 지혜나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믿음으로써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한 우리 교사님들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잘 인도해주고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성 세대들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된 행운과 추천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당첨되신 네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행운과 추첨을 통해 함께 웃고 나누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우리의 모두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귀한 간증의 시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함께 보실 영상은요, 정말 오랜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품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시간들,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귀한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두 예배하신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영상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이뤘다. 여느 가정이 그렇듯 우리 또한 곧 새로운 가족이 생길 줄 알았다. 마음을 위로하듯
때마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방금 영상에서 간증을 나누어 주신 이연아 집사님 가정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신 주인공이신 만큼 우리 잠시 앞으로 모셔서 인사 한마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연아 집사입니다. 네. 한 2주 전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갑자기 대뜸 연아야 요즘 참 감사하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밑밥을 까시나. 네, 그랬더니 저희가 아진이 아연이를 9년 만에 가졌는데
그 과정까지에 정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너희가 그 과정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어떤 거는 생략을 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아진이 아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만들기에는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최대한 그냥 솔직하게 만들었고요. 이거를 보시고 어떤 분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항상 보실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면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 기도하고 있어라고 해주시는 게 되게 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이제 아진이 아연이가 100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돌이 되는 날은 제가 꼭 교회에 식사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 힐 청소년부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힐 청소년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0세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직 선물을 못 받으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혹시 70세 이상인데 아직 선물을 못 받으신 성도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선물을 못 받으신 우리 70세 어르신들 계시면 손으로
네, 우리 힐 청소년부 찬양팀과 또 정성 가득한 선물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세대 간의 사랑과 존중이 이 자리에 가득 담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인사로 어버이 주일 2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못 받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선물. 아니 이 선물 못 받으신 분들, 70세 난 70세 못 돼서 못 받으신 분들, 네, 그 손 드셔야죠. 근데 네, 그 70이 안 돼가지고 난 못 받으신 분들 비록 이 선물은 못 드리지만 상추쌈 드릴게요. 상추쌈 한 봉지씩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오늘 70대 이상 되신 분들 다 이것도 받고 상추쌈도 받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70세 이상 되신 분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상추쌈이 이렇게 검은 봉지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네, 식사하시고 그거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지만 오늘 우리 힐 청소년부 찬양도 그렇고 또 우리 이진영 집사의 이연아 집사의 그 고백도 그렇고 느끼는 건 뭐냐면 울게 되면 속상하고 힘든 거지만 그 울음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기도를 받고 위로를 얻으며 나중에 더 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받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더 풍성하게 열매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육부서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저 자리까지 가야지. 네, 우리 교육부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5, 60년만 있으면 나도 효도관광 간다 이렇게 좋은 구경 한다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었고 어려웠고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았었는데 그 눈물 때문에 오늘의 이 기쁨을 얻게 됨을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모두에게 교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웃음의 선물들이 가정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그 앞길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두 손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상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